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살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살 길.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내가 내 삶을 일으킬 것인가 했을 때 그 기본은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교만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눈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뜻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본뜻을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 붙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28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장입니다. 27장까지가 지금 앞의 내용이 이제 여러 나라들과 또 아하스 왕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예루살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써 있고 28장부터 다시 또 그 부분을 강화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고 그래서는 너희들이 살 길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제 왕권을 갖고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히스기야가 물론 우리에게는 되게 성군이고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던 왕으로 보이지만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가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집트하고만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그래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도 아직 멸망하기 이전이에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아직 안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작 그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냐는 얘기죠. 바로 오늘 1절 잠깐 읽었지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뭐라고 써 있어요? 교만한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 즉 교만이 문제였던 거예요. 교만이. 이 사마리아 성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못지않게 이 사마리아도 아주 천연 자연의 요새입니다. 성을 쌓을 때 우리는 이제 높이 벽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에 이제 분지 지형으로 돼 있어요. 따로 뭐 인공물을 조금만 더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올라오려면 그게 어려운 거죠. 적들이 올라오기가 어려운 성읍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막 혼내시고 그러시는 말씀만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쳐서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으면 당연히 부자겠죠. 나라가 잘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이 나라 저 나라를 연합해서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연합하자라고 제의를 했었었는데 유다가 안 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 아람과 연합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를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러고 있었던 때의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초반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2부로 돌아온 거예요. 이사야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1파트를 지금 끝낸 거고 두 번째 파트의 시작은 히스기야 초창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왜 그러냐? 바로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그랬어요. 그냥 막연하게 묻힌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그들의 풍요로움을 잘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쇠잔에 가는 꽃 같다 그랬습니다. 꽃은 어때요? 화려한 것이죠. 근데 화려한 꽃이지만 쇠잔에 가는, 즉 점점 저물어가는 꽃과 같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죠.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때리실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강한 자야. 주께 있는 강한 자가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 면류관이 뭐였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까 비교되죠. 교만한 면류관과 비교되는 것은 하나님이 면류관이 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류관이 돼 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실 것이고, 저 같은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직업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왜 그것을 안 따를까요? 그게 안타까운 얘기지.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생각이, 아니 북이스라엘이 정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이후로, 소위 말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로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물론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편견이 있어요. 그곳에 무슨 남은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 괜히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엘리야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많이 세워놓으셨고,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퍼지게 돼요. 아시리아의 정책이 민족을 흩어버려가지고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붙들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붙든 디아스포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비록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나오는 예수님 이후로 나라가 막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고 이 나라에 정복당하고 막 밀려나고 막 그런 나라가 됐지만, 나라에 땅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 민족으로 살아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지금 이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다 치고 나가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여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됐겠다. 그러나 누구는 밟히게 될까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부터 보세요. 7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말씀이 헷갈려요. 왜냐면 이들이라는 이 대명사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구별이 잘 안 가죠. 물론 구별이 가면 여러분 대단한 독해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독해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읽을 때도 그렇고, 원본도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원본도 보니까 역시 대명사예요. 이들은 그랬지만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한글판은 요거 앞에 있었던 번역본인데 의역을 해놨더라고. 거기는 그리하여도 유다는 하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7절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말씀이 전해진 거고, 7절부터는 깨알같이 유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유다예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1절부터의 말씀의 고발은 사마리아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지만, 지금 7절부터의 고발은 이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떠냐? 술 취하여 비틀거리고 술 취하여 바로 자기의 일을,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라면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선지자들, 제사장들,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말해요. 소위 말해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당시에 중심 지도자층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르게 끌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흥청망청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집사님들 그 SNS에 사회관계망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가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와인 뭐 멋진 태양과 함께 와인과 함께 뭐 이렇게 써놓고 있고, 교회가 갸웃거려지고 비행기에 이렇게 타고 가는데 거기 위스키 이렇게 찍어놓은 거 이렇게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을 딱 찍어서 오랜만에 동창과 함께, 집사님인데 보니까 소주가 잔뜩 있고 그런 거 뭐, 그러니까 본인들은, 평신도들은 그런 거
SNS에 다 올리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와인과 함께 하고 말씀과 와인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찍어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 얘기예요. 안 밝혀진 것뿐이지 드러내면 드러낼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표정이? 드러낼 수도 있어요. 전 솔직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때의, 이 종말의 때의 사인이거든요. 무슨 사인이냐면 말씀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본질을 보게 해야 되는데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안 보이냐면 흥청망청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평신도들과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다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놓은 거에다가 상이 이렇게 있는데 술 먹고 다 토해놨어요. 그거 닦아요, 안 닦아요? 닦았죠? 여러분, 감쪽같이 닦아놨단 말이에요. 감쪽같이 닦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토해내가지고. 제사장은 레위기 말씀에 절대 술 먹고 제사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을 고발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고발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말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지만 뭐 토마스 뭐 썸띵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뭐 위어스비 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에 교훈에 또 교훈을 더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조금씩 그런 말들을 덧붙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말인지 본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질을 흐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허황된 망조를 끌어가는 그러한 견인차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거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큰 지도자들이신데 뭐 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게 걸려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다가 전화번호 뭐냐고 전화번호도 적어놨던 거 다 걸려 넘어지고, 노래방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을 엄청 잘한다는 거.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다시 말하시는데, 그 말하시는 그 대상, 그 전달자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의 본질을 더 가려버리시는 거죠. 니네들이 이렇게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함으로 더 가려버리신 거예요. 말씀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을 전하려고 설교자가 섰는데 더듬더듬거리고, 설교자가 좀 멋있게 양복도 멋있고 좀 머리도 다 깔끔하고 좀 번쩍번쩍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왔는데 막 남루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그러면 귀 기울이지는 것이 잘 안 되죠. 솔직하게 그러면 그래요. 그 사람의 양력과 또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거지, 그러지 못하면 그 본질을 붙들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써서 백성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마음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언제든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말이 뭐냐? 12절 말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곤비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힘이 드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것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말을 전할 순전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13절은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 그냥 교훈은 교훈대로 전하면 좋은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갖다 다 짜집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이럴 때 본질을 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분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또 일부의 지도자들이 그걸 다 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즘의 추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때가 또 도래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망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말씀이 잊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서 오늘날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암에도 걸리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이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읍이 열렸다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